샬롬. 8월 29일 월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이 편지를 보낸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한 목적으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당시 이교도의 세계 한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극심한 박해가 가해졌고, 그래서 이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보다 점점 더 심해지는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도가 당하는 환난, 그 환난의 참된 의미와 이 종착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바울은 소개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이 펜을 들고 편지를 적어 보내게 됩니다. 둘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주의 재림에 대해 일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잘못된 삶의 자세,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하면서 거듭난 성도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함께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작성하는 공동 작성자들, 발신자들인 바울 자신과 실로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에 이들이 바울과 여전히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자,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에서 우리 아버지다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과는 달리 우리라는 표현을 첨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바울이 지금 이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더욱더 친밀해졌고 돈독해졌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호칭을 하는데요. 3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여 하나가 된 형제 자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3절에서 다음과 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었음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물이 샘솟아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앞서 보냈던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보다도 더욱더 자라나고 역동하고 있음을 바울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3절부터 10절까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은 한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마치 숨 쉴 겨를도 없이 자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처럼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그 인내와 믿음의 본이 됨을 여러 교회들에게 친히 자랑하며 이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을 이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박해를 두고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현재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무관심한 증거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증거라는 점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고난은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약속된 영원한 안식으로 보상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그 수치, 그 고난이 부활과 생명으로 단번에 역전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역전되어서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환난을 받게 하는 핍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그들에게 작동될까요? 6절과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8절의 마지막 부분에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성도들에게도 실현되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을 향하여도 실현되고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 공의가 악인들을 향하여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형벌로 내리실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형벌이 무엇이냐? 9절처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데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그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그 얼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자리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임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이제 기도로 마치고 있는데요.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그 고난, 그 환난이 사라질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교회가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도된 그 교회 역시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먼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맞닥뜨리는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얼굴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들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된 교회 안에 그 안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루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 인생의 환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역전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삼아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 하루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